우리의 망각도 은혜입니다.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가족의 사랑은 우리를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큰 능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꼭 기억을 하라고 모세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언제나 되새기고 언제나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만남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났나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늘 위에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과 산 밑에까지 도달한 백성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신비스러운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불꽃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본체와 만나고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이후도 그 이전도. 이러한 사실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월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셨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신비스러운 만남을 기억을 하라. 두 번째 기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을 하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적 경험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스럽게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 속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비전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팔로 안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바위를 갈라 물을 주시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특별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갈 수 없이
바다를 한 번 건넜으면 됐지 그 바다를 자기 발로 다시 건너서 돌아갈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은 옛날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언제 은혜 받았는지 기억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런 신앙인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죠. 우리는 신비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실제적 구체적 삶 속에서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역사하심, 은혜, 사랑, 능력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클레멘트라는 이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클레멘트라는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받은 그 노예로 자기를 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노예에서 사가지고 그 사람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적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가 만든 이성을 지닌 피조물은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창조물 외에는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짐승들을 지배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자유의 역사를 이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대 와서 인권 사상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무수한 자료들이 있지만 오늘은 극히 몇 개만 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한 진리로 인정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본문의 출처가 어딘가요? 성경이 이 본문의 출처입니다. 그런데 서구 인권 사상의 모든 기초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 성경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175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을 다해서 영국의 노예를 거래하는 무역을 폐지시켰어요.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1807년에 그리고 27년 후에 1834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앞에서는 노예 무역 거래를 폐지했고 이제는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렸어요. 영국이 먼저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영국의 제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와 합해서 노예 제도에 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이 있죠.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입니다. 한 명의 백인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고 또 한 명의 흑인은 120년 후에 태어난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입니다. 링컨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1863년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문을 공포하고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 유산이 성경 한 권이었어요.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내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 이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9살 때 어머니의 유산이 성경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죠. 링컨이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새엄마는 링컨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링컨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학교에 다닌 기간은 단 18개월. 그것도 정식 정교사가 있는 학교도 아니고 선생님이 순회하면서 순회 교사들이 강의하는 그런 수업을 18개월 들은 게 학교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어머니의 유산,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성경의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되는 것이요. 링컨은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모든 결정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링컨의 명언들도 다 성경이나 성경에 관한 것,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 게티즈버그 연설, 전쟁에서 승리하고 발표한 멋진 선언문, 민주주의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이 연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인용해 온 그런 문장입니다. 어디서 인용을 해왔나요?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성경, 다른 원어로 된 성경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때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히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감옥에 가고 죽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다 이 형을 받아서 다 사형을 당했어요. 존 위클리프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죄가 무거워서 백성들에게 감히 성경을 준다고, 그래서 위클리프도 순교를 당했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는 죽으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게 위클리프가 한 일이에요. 위클리프가 영국 국민들에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성경을 주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 성경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뭐가요? 성경이.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친 성경이에요. 이 말을 링컨이 인용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드립니다. 성경적 중심의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 링컨의 12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가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이 연방정부 전체에서, 모든 주에서 공휴일로 지내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데이를 공휴일로 지내고 싶은 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가시면 공휴일로 지낼 수 있어요. 한국은 공휴일 아니니까 공휴일 하실 분은 한번 가서 그날 공휴일로 지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값비싼 공휴일이 되겠죠?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염원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굽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산 꼭대기로 갔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굽어봤다. 약속의 땅을 보았다. 누구 생각이 나죠?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모압 땅에서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땅, 미국의 현실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뭡니까? 죄악과 불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의 땅 자꾸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기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 그래서 약속의 땅.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땅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갔으니 과거처럼 살지 말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 이젠 진짜 거룩하게, 진짜 가치 있게, 진짜 멋지게 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서 약속 준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강조된 약속의 땅.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셋째 의미는 뭐냐? 그 땅에서 약속을 지키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어떻게? 자손 1000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자손 10,000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10,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어요. 루터 킹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 별로 안 큰다 그래요. 별로 안 큰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어종인데 이 같은 물고기를 큰 호수나 넓은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많이 자란다 그래요. 미국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는데 국립공원에
가면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들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메타세콰이어가 바로 그 미국 공원 속에 있는데 그 높이가 112m라는 거예요. 112m, 30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세콰이어가 매년 조금씩 더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그렇게 키 큰 나무가 더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자랄까? 사람은 어디까지 자랄까? 여러분은 앞으로 자랄 것 같아요? 키가 클 것 같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워낙 조숙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키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3 때 키, 어떤 사람은 고1 때 키. 사람은 어디까지 자랄까요?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자랍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자라요. 그만큼 클 수 있어요. 비전의 크기만큼 자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 비전만큼 자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새로운 땅에, 약속의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새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계속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자유의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성경적 세계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땅이 어딘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주실 땅.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새로운 현실로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새로운 현실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축복의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손 만대까지 천대 천대를 이루는 축복을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땅, 이 2024년도는 과거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작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땅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 약속을 지키며 내 율법을 지키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의 약속,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